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막연히 알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벗어나면 빗나가면 이거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도 많은 신들이 있죠. 그 종교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입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지성과 정성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산속이나 아니면 암지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돌을 닦으며 고행하며 수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력이,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조금 전에 찬양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이 모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봉사를 하던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 적당히 대충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수술한다라고 할 때 그냥 의사가 수술하기 할 때 그냥 대충 해주세요. 그냥 배 갈라서 그냥 대충 그냥 만져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몸을 수술할 때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고 또 그 부위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하여 의사들은 고민을 하며 수술을 하거나 다른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대충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도 그렇게 대충 하지 않는데 내 영혼에 유익한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이 두 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각각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은 말씀으로서 계셨던 하나님,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는가?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의 소리가 사람에게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손으로 만져보거나 사람들이 어떤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데, 한 번도 감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러한 신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의 관념 혹은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대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그 종교들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그 종교나 그 신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형상, 사람들이 만든 어떤 종교에 따라서 그들이 치성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세상에서 만든 종교와 유사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과 조금 더 소극적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죠.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주까지 로켓을 타고 달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둘러봐도 거기는 신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특별하다고 매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냥 종교를 가질 바에야 그냥 내 주먹을 믿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믿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믿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믿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내 시간 내가 알아서 쓰고 내 물질 내가 알아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육체로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의 눈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미련해 보이고 또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부정적으로 그들에게 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세상 종교나 하나님이나 그냥 하나의 어떤 유사한 부류의 하나의 종교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그 모양을 만들죠. 불상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또 석가모니 상도 어떤 금박으로 입혀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마리아 상도 조각해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모양으로 신들을 형상화시켜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섬기고 또 소원을 빌곤 합니다. 그것은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도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오시게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또 예수를 만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그가 사귐을 갖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보고 왜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죠? 우리와 너무 똑같으니까. 이전에는 왜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못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오니까 그때는 이제는 실제로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이 사람은 맞지만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은 계속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변명거리, 핑계거리만 갖고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은 내가 감각할 수 없으니까 그의 실존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시니까 이 감각은 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감각은 되지만 눈으로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져지고 귀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지성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한계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감각이 그러면 엄청난 감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종종 경험하는 것이지만 저보다 강아지들이 더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청각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사람보다 독수리가 훨씬 더 눈이 좋아요. 오히려 사람이 감각이 짐승들보다 월등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월등한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의 지능이 짐승보다 훨씬 더 뛰어난 IQ,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감각에 좀 부족한 것을 커버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지능,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가 아니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인류 역사가 수백만 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백 년도 안 됩니다. 여태까지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서야 인간의 유전자 게놈 지도가 사람들에게 판견되었지, 그 이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지금 알고 있다고 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못하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으로, 지능으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한다, 다 이해할 수 있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그릇으로 태평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퍼 담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집에도 그릇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담아 놓는다고 한다면 뭐 바닷가에서 물을 담아 놓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담아 놓을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 한계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의 숫자만큼만 담을 수 있지 바닷물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내 집에 있는 그릇에 바닷물을 다 담지 못했으니까 저건 오늘부터 바닷물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내가 담지 못했으니까 저건 바닷물이 아니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내 이성이, 내 지능이 제한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나는 뭐든지 다 알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명제를 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보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 신들을 섬기고 세상 신들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내가 깨달을 수 없으면, 내가 인정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약혼은 했으나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약혼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아무리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지만 남성 없이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고 여자 혼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린 그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다 암수가 교배해서 새끼를 낳거나 번식을 하지, 암수가 교배하지 않고 새끼를 낳는 것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 아이가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요셉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린 보편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마리아가 뭐 했다? 외도했다. 마리아가 바람 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으로, 내 지성으로, 내 감각으로는 여자 혼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인정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되게 된 것이 잠자리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가 부정행위가 없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마리아 자신은 알겠죠. 마리아가 만약에 부정행위로서 다른 남자와 어떤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 아이,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내가 부정행위를 통해서 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것은 누가 알고 있어요? 마리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개인적인 체험이죠.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 있겠죠. 또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를 낳은 그 대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그 대상은 우리 모두가 다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배가 부르는 것도 보았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도 보았으니 이 아이는 분명 실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상의 존재, 상상력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의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 예수께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나타나기까지 그 방법이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분으로, 또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각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만약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가 원래는 말씀이었는데, 원래는 영이셨는데 그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가 외도를 해서 난 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험으로서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오셨으니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알거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의 이성, 세상의 경험, 세상의 어떠한 상식에 기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마리아가 외도한 부정적인 어떠한 씨앗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자 혼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행실이 부적절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기초해서? 마리아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은 남자 없이 낳을 수 없으니까 결국 마리아가 행실이 부적절한 옳지 못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내 상식의 기초에서, 내 지식의 기초에서 판단한다면 예수는 하나의 어떠한 사생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사생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곧 무엇을 통해서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길 원하시고 분별케 원하시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무엇을 이루려 하셨다?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우연히 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감각하는 대상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응하여진 것이다.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없죠. 안 계시다라고 하면 말씀이 성취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은 왜 이 아들이 나타나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고 우리 귀에 들리는 분으로 나타나야만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대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는 세상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린 단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할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그걸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의 공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길 원한다, 나타나길 원한다, 확인되기 원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종교와 같이 그냥 막연한 신을 향해서 그냥 비나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종교심을 갖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하기 전부터 그분은 살아계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되 단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자신을 어떤 보여주시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주관하고 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내가 전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예전에 그 수학을 물론 저는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었습니다만 수학을 공부할 때 보면 항상 공식을 외우라고 했어요. 물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떤 공식이 항상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 공식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하나에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식을 내가 잘 모르면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사실 계산하기가 참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식을 먼저 외우고 그 공식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던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 사건을 너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슬람교는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부정하지 않아요. 단 무엇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내가 모르면, 내가 알 수 없으면 부정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거부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게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신하고 마리아 태중에 있을 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를 만났던 적이 있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입어 내 태중에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는 여인이다. 내 태중인 자는 장차 오실 왕이다. 이거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의 태중에 그리스도가 임신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그냥 뭐 청증기 가지고 어떤 진단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뱃속에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그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성령의 충만을 입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에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는 여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만약 부정적인 행위로서 잉태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너 행실 똑바로 해. 어떻게 행실했길래 이런 어떠한 결과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태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그 예수는 결국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그가 말씀이 육신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로 우리는 단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인성을 입으셨다. 신이 인성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보지 마시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과학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도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은 그냥 막연한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식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 없음 같이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요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사 엘리사벳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내가 믿고 그의 공로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좀 믿음을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하듯이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고 또 성령을 안에서 예수가 우리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